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21절까지 이용식 장로님 읽어주시죠.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기므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의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의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두 개의 잔치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왕궁의 잔치를 기록하고 있고 뒷부분은 빈들에서의 잔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궁의 잔치는 주로 귀족들이나 또는 그 당시 상류계층의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러나 빈들의 잔치는 이스라엘 저 북쪽 갈릴리 지역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찾아들었습니다. 왕궁의 잔치는 아마 진수성찬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빈들의 잔치는 떡과 물고기가 전부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냥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보리떡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보잘것없고 초라한 메뉴입니다. 자, 왕궁의 잔치와 빈들의 잔치. 여러분은 어느 잔치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왕궁의 잔치죠. 상류계층의 사람들과 함께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왕궁에서 교제하는 거, 그거는 누구나 바라는 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 잔치를 배설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왕궁의 잔치는 왕이 배설했어요. 특별히 헤롯 왕이 자기의 생일 잔치로 배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궁의 잔치의 주비는 헤롯 왕이죠. 저는 왕이 여는 그런 잔치는 가본 적이 없지만 제가 직장 생활할 때 회사에서 가히 왕이라고 할 만한 왕 회장님이 여는 파티는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연말에 이제 본사에서 다 회장님이 오시죠. 그러면 호텔에 큰 이게 대연회실 같은 거를 빌려가지고 이제 간부 사원들 부부 동반으로 쫙 초청해서 파티를 엽니다. 그러면 또 사모님들이 아주 그냥 뭐 멋을 내고 제일 좋은 옷으로 착 차려입고 착 들어가죠. 근데 들어갈 때는 좋은데요. 막상 들어가 보면 이게 분위기가 그렇지 않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탁 회장님이 가운데 앉으시면 사장, 전무, 상무 쫙.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같은 저 부장급은 저 끝에 말단에 앉아 있죠. 집에 와서 큰 소리 쳐도 뭐 회사가 보면 이거 우리 남편이 별게 없구나 이런 걸 그런데 다 드러나죠. 그래 할 수 없죠. 부부 동반하니까. 그 식사를 하면은요 이게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밥을 먹다가 회장님이 한 말씀 하기 시작하면은 일단 중단해야 됩니다. 회장님이 한 말씀 시작하셨는데도 그걸 그냥 모른 척하고 먹다가는 뭐 바로 찍히죠. 그거는 뭐 저런 버르장은 머리 없는 친구 말이지. 그 회장님이 한 말씀 하면 탁 중단했다가 또 괜히 이제 좀 이렇게 썰렁한 조크 같은 거 한마디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러면 또 기다렸다는 듯이 앉아있다면 하하하하하하 안 웃으면 또 찍힙니다. 그건 아주 딱 타이밍을 맞춰서 웃어야 됩니다. 그것도 또 길게 웃으면 안 돼. 혼자 좋다고 막 이렇게 웃으면 그건 또 그 뭐라 그래. 고바우 짓을 한다 그러지. 그거 또 찍히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찍히지 않으려고 막 눈치가 막 착착 돌아가야 됩니다. 웃는데 부인이 안 따라 웃는다. 그럼 또 안 되거든요. 웃으라고 말이에요. 회장님 여는 잔치도 그런데 왕이 여는 잔치. 이게 모인 귀족들이나 이 상류계층 사람들이 전부들이 왕의 비위를 맞추느라고 모이는 거지 그 사람들이 먹고 즐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회식을 갔다가 나오면은요 뭘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집사람한테 그럽니다. 여보 우리 가다가 좀 포장마차에서 우동이라도 먹고 가자. 이건 뭐 저걸 먹어야지 속이 시원하겠다. 왕궁의 잔치는 초대된 사람들이 주빈이 아닙니다. 전부 그 왕의 비위를 맞추고 왕의 기분을 맞추는 잔치가 돼버리고 맙니다. 근데 빈들의 잔치는 누가 여냐 하면 예수님이 였어요. 예수님이 빈들의 잔치를 배설하시는데 왜 배설하시는가 한번 봅시다.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지역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무언가 좀 그런 위로와 치유를 받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예수님이 그들이 불쌍히 여겨서 베풀어 주신 잔치가 바로 빈들의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그 백성들을 위한 잔치예요. 거기서는 이 백성들이 예수님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주시는 걸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고 즐기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들끼리 떠들어대도 누구 하나고 지지할 사람 없습니다. 얼마든지 즐겁고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잔치, 그것이 빈들의 잔치입니다. 이쭉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 왕궁의 잔치보다 오히려 빈들의 잔치가 낫겠네. 조금 이렇게 마음이 좀 돌아서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겉으로만 봐서는 모릅니다. 왕궁의 잔치가 좋아 보이죠? 아닙니다. 오히려 초라해 보이지만 빈들의 잔치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잔치입니다. 마태는 이 두 잔치를 비교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왕궁에서의 잔치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의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그 사람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 까마 옆에서 고기를 얻어 먹었거든요. 마늘과 부추도 먹었습니다. 먹는 것은 괜찮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애굽의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애굽의 왕인 바로의 압제와 바로의 지배 아래 살아야 했습니다. 왕궁의 잔치와 비슷한 것이죠. 왕의 비유를 맞춰야 되는 종살이하면서 얻어먹는 고기, 그것이 그들의 애굽에서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출애굽했습니다. 광야로 나왔죠. 광야에 나오니까 고기가 없습니다. 거기는 애굽에서 먹던 고깃가마도 없고 마늘도 없고 부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광야에서 애굽에서는 결코 맛보지 못했던 그런 고기 먹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맛봤는데 그것이 바로 자유의 맛이라는 것입니다. 자유.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바로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애굽의 종살이 할 필요도 없고요.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마음껏 새로운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출애굽이 구원을 상징하는 그림이죠. 그렇다면 구원이란 건 무엇이겠습니까?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죄악으로부터의 자유, 사탄으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드디어는 내 자신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어두움으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권력의 힘으로부터, 여러분들 스스로의 이기심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내려놓는 어떤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하고 계십니까? 구원의 증거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비록 광야에서 고기는 못 먹고 마늘과 부추는 못 먹어도 그들은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얼마 못 갔죠. 며칠 지나서 그 사람들은 그 자유보다 오히려 다시 애굽에 종살이를 하더라도 가서 고기를 얻어 먹어야 되겠다고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참 이 인간의 연약함이죠. 우리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람이 자유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죠. 먹어야 살지. 먹을 게 없어요. 광야에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만나입니다. 만나라는 것은 이제 하얀 무슨 가시 같은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침에 나가보니까 모든 그 들녘에 하얀 가시 같은 게 쫙 내려져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광야에서 처음 보는 그런 음식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붙잡고 이거 뭐지? 그게 히브리 말로 만나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지? 라는 거를 만나? 그래서 이게 만나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만나가 뭐 특정한 음식의 이름이 아니라 이거 뭐지? 그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만나를 걷어다가 뭐 쪄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면서 그것으로 이제 음식을 만들어 먹었죠. 물론 고기보다는 못하겠죠. 그러나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만나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빈들에서 그 백성들에게 배고픔을 채워주는 그 양식을 공급하시는데 그 양식이 고기가 아니라 보리떡입니다. 진수성찬이 아니라 물고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보리떡과 물고기를 공급하심으로써 사실 그 광야에서 그들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인간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보리떡과 물고기라는 것은 일상적인 그들의 양식이었거든요. 그 갈릴리 북쪽에 사는 그 가난하고 그 외로운 사람들이 먹는 일상적인 양식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는
만나와 같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양식은 우리의 일상의 양식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갑자기 고기 반찬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매일 먹는 그런 일상의 음식. 우리로 친다면 뭐 밥과 김치겠죠. 뭐 밥과 콩나물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기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주기도문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한 끼의 음식, 한 끼의 여러분들의 일상의 그 음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와 같은 보리떡과 같은 음식인 줄을 알고 항상 그 일상의 음식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깊이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만의 그 유명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매일 먹을 양식으로 먹이소서. 혹 내가 부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며 가난하여 도적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잠언 30장 아굴의 유명한 기도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매일매일 보리떡과 같은 일상의 음식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며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이 땅에서의 지혜의 삶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유명한 고백을 했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한 끼의 양식에서도 감사할 줄을 안다. 그리고 고기 생기면 고기도 먹을 줄 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고기 없다고 투정하지 마시고 밥에 김치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일상의 양식이구나 감사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녁에 아내가 고기를 준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고기 안 준다고 투정하면 저녁에도 없지. 따라서 이 빈들의 잔치는 비록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어도 얼마든지 자유롭고 즐기면서 먹을 수 있는 잔치. 바로 예수님이 배설하시면 그 잔치의 주비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한 잔치임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구원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가장 소중한 사람은 여러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구원의 잔치를 베푸십니다. 따라서 이런 빈들의 잔치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유를 만끽하는 사람은 비록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어도 얼마든지 감사하고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나이 40이 넘어서 공부하러 외국에 유학 갔습니다. 가니까 이제 미국에 갔는데 그 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위한 아파트를 제공해 주더라고요.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식탁도 없고 뭐 의자도 없고. 그래서 밥을 먹어야 되겠는데 뭐 먹을 방법이 없잖아요. 제 아내가 와서 신문지를 얻어오더니 신문지를 땅바닥에 딱 깔고 거기서 이렇게 밥을 차렸어요. 그러니까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겠어요? 이러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먹어야 되죠. 그것도 뭐 젊었을 때 같으면 또 낭만이나 있지. 이거 나이 40이 넘어가지고 이게 가장이 돼가지고 말이죠. 이게 그 마누라하고 딸 데리고 앉아서 이러고 앉아 먹으면 처량한 생각이 들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저는 그날 처량한 생각은커녕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내가 그렇게 공부하고 싶었던 신학을 그것도 영어로 공부할 수 있게 되다니. 그게 그냥 제 마음을 막 너무나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라는 게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살아보고 싶은 삶을 사는 거, 그게 자유가 아닌가요? 내가 한번 가보고 싶은 길 가보는 거, 내가 공부하고 싶은 공부, 비록 만학이지만 내가 해보고 싶은 그 일을 해보는 거, 그게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유가 저에게 확 느껴지니까 그 신문지 깔고 밥 먹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맛있더라고요. 보리떡이면 어때요? 물고기면 어때요? 신문지 깔고 먹으면 어때요? 거기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 얻은 성도의 놀라운 능력의 삶입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지 못합니까?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여전히 왕궁의 잔치를 기웃거리고, 어쨌든 그 왕궁의 잔치에서 어떻게 좀 끼어보려고, 거기에서 진성제도 한 그릇 또 얻어먹어보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자유를, 그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완전한 자유를 우리는 다 놓치고 사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그저 왕궁의 눈치를 보는 그런 참 안타까운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왕궁에서부터 과감하게 빈들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상의 진수성찬에서 빈들의 보리떡과 물고기로 만족하는 법을 여러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애국 같은 사탄의 지배 속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비록 빈들이지만 참으로 자유롭게 자유인으로 하나님 주시는 만나로 보리떡과 물고기로 자족하는 그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자유 속에서 누리는 우리 성도의 기쁨이며 즐거움이며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는 그래도 왕궁이 좋다, 왕궁에 붙어 있어야 뭐 고기라도 한 점 얻어먹지 않겠느냐라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 왕궁의 잔치의 마지막이 어떤지 여러분 분명히 보시고 결단하여 빈들의 잔치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11절 봅시다. 11절. 그 왕궁의 잔치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느냐?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소반 아시죠? 큰 쟁반입니다. 큰 쟁반에 사람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얹었습니다. 아유, 끔찍하죠, 여러분. 아침 먹은 거 막 올라올 것 같죠? 그것도 금방 잘라나봐요. 피가 뚝뚝 떨어져. 그 쟁반에 아마 피가 흔적했을지 모르죠. 그것이 이 왕궁의 잔치 한가운데 떡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것 정도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했어요? 그 여아에게 갖다 주니 그 어떤 못된 여자애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 사람의 머리를 잘라달라고 말이죠. 그 여아에게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또 모든 그 초대된 사람들 앞을 지나가지고 그 여자에게 갔어요. 요 못된 년이 떡을 받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어떻게 합니까? 지 어미에게 또 갖다 줬네. 뱅뱅뱅 돌아가지고 이 사람의 피 흘리는 머리가 온 연회장을 다 덮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이 왕궁의 잔치의 마지막입니다. 끔찍하죠. 여러분 갑자기 목이 좀 시원한 것 같잖아요. 끔찍해요. 여러분 그게 바로 권력의 줄을 서고 돈의 줄을 서고 이 세상의 힘의 줄을 서는 이 세상 잔치의 마지막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모든 인간들이 베풀어왔던 권력의 잔치, 돈의 잔치, 쾌락의 잔치, 세상의 잔치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목 잘라 죽은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좋아해가지고 그 동생을 강제적으로 이혼을 시키고 그 제수씨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 율법에 금하는 일이죠. 형제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 율법에 나오는 말씀은 아무도 그 권력자에게 그것을 지적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그 헤롯 왕에게 그것을 지적하지 않아요. 왜? 권력에 빌붙어서 어쨌든 진수성찬이라도 하나 얻어 먹어봐야 되니까 그냥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그것을 지적하여 외칩니다. 네가 불법을 행하고 있도다. 그러니까 그 제수씨였던 그 왕비된 여자가 세례 요한이 밉겠죠. 죽이려고 틈틈이 노리는데 뭐 기회가 안 왔는데 마침 이 헤롯의 잔치에 그 여자가 데리고 온 딸이 있어. 이 이름이 살로메야. 이름도 이상하죠. 뭐 살로메. 이 살로메가 이 여자인데 막 요에만 춤을 춰가지고 헤롯이 헬렐레 해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이 남자들은 하여튼 이게 참 이게 안 돼요. 뭐 조금 이게 좀 기분 좋게 하면 막 뭐 다 내주겠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요 못된 것이 자기 엄마한테 말이죠. 뭘 원할까 하니까 세례 요한의 모가지를 잘라서 소반에 가져오라고 그래. 아유 여자 무서워요. 형제님들 조심하셔야 돼요. 여자들은 무슨 음모를 피울지 몰라. 이 헤롯이 그냥 할 수 없이 그대로 해가지고 이 피 흘리는 세례 요한의 모가지를 끔찍합니다 여러분. 쟁반에 담아가지고 이 연회장에 가지고 나오고. 형제자매 여러분, 아직도 왕궁의 잔치에 미련이 남아있다면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권력은, 금력은, 쾌락은, 세상은 드디어 멸망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빈들의 잔치는 어떻게 끝납니까? 20절 한번 봅시다. 20절. 자, 20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0절 시작. 다 배불리 먹고 아주 어떤 만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다 배불리 먹고 또 어떻게 했어요?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12바구니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겠죠. 즉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만 먹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이웃들까지도 다 먹을 만큼 빈들의 잔치는 풍요와 넉넉함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왕궁의 잔치는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분노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살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빈들의 잔치는 감격이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이웃들과 나누는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빈들의 잔치를 통해서 드디어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그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룰 대연회를 미리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 대연회의 주빈으로 맞아들이는 엄청난 대파티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는 아주 소중한 양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 말씀에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인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뭘 우리에게 먹이시는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드디어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것 같이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걸 연합이라 그래. 연합. 따라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대연회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연합되어지는 연회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것이
천국에 가면 목사님은 아마 하나님 가까이 앉을 거고 나 같은 일반 성도야 저 멀리 앉겠지. 그렇게 이상하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천국의 대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의 대원회는 저나 여러분이나 뭐 오래 믿으신 분이나 새로 믿으신 분이나 아무나 관계없이 모두 다 하나님 안에 연합되어지는 대연회인 줄로 믿으십시오. 거기는 멀고 가까운 게 없습니다. 높고 낮은 게 없습니다. 천국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안에서 한 몸 되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지혜를 다 같이 공유하는 그런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대연회입니다. 바로 그 대연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는 양식이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따라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 땅에서부터 미리 맛보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대연회에서 우리가 먹을 그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하여 먹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이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보혈을 의미하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먹이셔요. 만나를 먹이시고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이시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만나 속에는, 그 보리떡 속에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듯이 그 십자가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먹으면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빈들과 같은 신앙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의 그 대연회를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들은 미리 맛보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빈들의 잔치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왕궁과 같지 않은 빈들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이 세상에 주는 진우성찬은 없지만 이 빈들에서 여러분들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고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는 우리에게 아무런 억압도 감히 올 수 없는 자유의 자리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연회에서 베푸실 그 예수님의 살과 피,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먹이는 자리임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비록 빈들과 같은 이 세상에 남아있어도 그 자리는 바로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아직도 왕궁의 잔치에 미련이 남아 있습니까? 오늘 과감하게 왕궁에서 빈들로 나옵시다. 이제는 세상에서 빈들로 나옵시다. 이제는 이 사탄의 지배 아래서 예수님 안으로 나옵시다. 그래서 빈들에서 비록 보리떡을 먹고 살아도 하나님 주시는 이 자유와 사랑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